네, 다니엘서 드디어 7장 오늘 작년 마지막 우리 수요 예배 때 에스겔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다시 원래대로 다니엘 7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중에서도 7장의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예언을 쭉 했었죠. 근데 지금 이 예언은 관계되는 예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물론 관계되지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전혀 이스라엘과 꼭 상관없어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나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들이 또 망하게 되고 하는 이런 예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지금 일어서는 나라들, 망하는 나라, 내 짐승이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통치하는 나라가 넘겨지게 되고 하는 시점을 이렇게 보면 그럼 우리가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점쯤 될까? 이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또 성경을 배워가면서 느껴지는 거는 그러면 내가 사는 이 시대를 성경은 어느 정도의 시간 속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이 언제쯤인가 하는 게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거의 마지막 끝에 부분에 지금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종말로 세상 끝에 나타날 분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시점부터가 세상의 끝이다. 예. 그런데다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다니엘이 말하는 이 예언의 나라들이 서고 망하고 하는 이 시점을 쭉 체크해 보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저 끄트머리까지 지금 거의 다 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과연 몇천 년 전에 예언했던 이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물론 지나봐야 합니다. 그러나 미리 깨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참으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는데요. 내 짐승의 이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짐승을 예를 든 겁니다. 첫째 이 시기를 말하는데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언급한 대로 벨사살 왕이라는 이 사람은 그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사실은 기원전 539년에 죽임을 당한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때의 벨사살 왕의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게 된다. 그때는 다니엘이 나이가 굉장히 고령입니다. 아마 기원전 553년경으로 예상하는데 상당히 나이가 이제 고령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도 밤모섬에 잡혀가서 모든 제자들은 젊었을 때 다 순교를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요한만큼은 끝까지 나이 먹어서까지 이렇게 고령의 나이까지 어떻게 보면 살았던 유일한 사도다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의 길을 갔는데 왜 요한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계시의 사역을 맡아가지고 그가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할 때에 또 어떤 이는 그런 말도 해요.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랑의 사도였다. 그 역시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이 그림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 쪽으로 이 가슴 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이렇게 가까이 막 이렇게 예수님 쪽으로 이러고 있는 이 사람이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몰랐을 때는 뭐 그 제자가 그 제자 같이 생겼고 해서 누가 굳이 그림상에서 뭐 누군가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요. 근데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쪽으로
품 쪽으로 항상 이렇게 고개를 좀 이렇게 기대는 듯한. 그러니까 요한은 주로 그랬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한 말도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가까이 길을 대는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방문했을 때 일어나는 그 마리아의 모습하고 요한의 모습이 그런 면에서 비슷하죠. 마르다는 음식 준비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 버렸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무슨 말씀하는가를 들으려고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만 오히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제 쪽 혼 좀 내주십시오. 저 일은 손도 까딱 안 하고 저건 언니 나 혼자서 일 탁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그랬더니만 의외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한마디쯤 그쪽 언니 도와서 빨리 해야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대. 꼭 무슨 어떤 선택에 뭐가 나한테 달려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당연히 손님 대접한다고 예수님 대접한다고 분주하게 애를 쓰는 이것이 점수를 더 받을 것 같은데도 뜻밖의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그게 아니대.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 마르다에게 점수를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점수를 많이 준 사람의 자세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비중을 많이 뒀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어떤 면에서는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는 것, 그래서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남성 요번에 모임 때도 누누이 말을 하죠. 그냥 부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자리를 마련했을 때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두 가지면은 족하지 않겠는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도요,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살아오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 생기니까 입맛도 많이 달라지고 그 전에 좋아하던 고기도 이상하게 별로 그렇게 땡기지가 않고, 한편으로 보면 좀 섭섭한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또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던, 요즘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병은 너무 지나치게 먹어서 일어나는 병 같아요. 절제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없어서도 못 먹었지만 요즘 시대는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이것저것 막 얼마든지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또 옛날같이 사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어머니가 할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이런 자식을 위한 건강한 음식 먹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돈으로 음식을 사기는 사는데, 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사서 먹는데 주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입맛에 맛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게를 또 찾으러 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사람 몸에 건강한 거는 두 번째예요. 왜? 장사가 돼야 되니까. 이게 그들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만약에 사 먹는 것을 굉장히 즐긴다라고 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그 음식 때문에 우리 육신의 건강도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영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도 오히려 깨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 사단은 우리의 육이 빨리 나빠져 가지고 죽어버리면 지옥으로 끌고 가야지 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더 주시고 관리를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먹는 것에 대한 그런 절제가, 제재가 좀 약한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이제 이런 꿈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기 바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늘 있습니다. 전쟁 내지는 어떤 기운,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 이런 어떤 의미를 표현하려고 할 때에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큰 이제 나라가 서고 망하는 어떤 기운이, 어떤 주의 역사가 뭐가 시작되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보니까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바다 이야기, 어떤 사람들 꿈에 한 번씩 바다에서 뭐 어떤 꿈을 꾸고 뭐 돌고래를 뭐 만났고 뭐를 쫓아갔고 뭐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기운이 이 세상으로 이렇게 몰려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뭐가 같다고요? 사자와 같고, 근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때에 그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게 이제 첫 번째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 곰, 세 번째 짐승은 그 표범, 예. 네 번째 짐승은 아주 극악무도한 짐승이랬는데, 그 자료에 보면은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아마 어떤 화가가 크리스찬 화가겠죠. 이것을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짐승 아니겠나 보입니까? 아니, 한번 가까이 한번 보셔요. 예, 그 앞에 제가 보니까 그림이 좀 누군가 상상력을 이렇게 잘 동원을 해가지고요. 예, 이런 짐승이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대략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짐승이 표범이 날개가 붙고 뭐 사자가 날개가 붙고 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아마 그런 신기한 모습으로 아마 나타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가 나오는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바벨로니아를 말합니다. 네. 벨사살 왕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왕으로 있었던 나라 바벨로니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벨로니아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이 숲속의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당시 때 어떤 면에서는 나라들이 가장 자기들 나라가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나타내고 막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사자 또 독수리. 근데 독수리의 날개가 사자에게 붙어 있었다라고 지금 다니엘이 본 겁니다. 여러 가지 당시의 바벨로니아의 어떤 발굴된 미술품이나 어떤 벽화나 여러 가지에서 그게 그렇게 발견이 됐답니다. 근데 이 나라가 기원전 539년 건국 후 70년도 채 못 되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짐승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에게 망하냐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곰의 나라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곰의 나라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곰인데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있더라. 꼭 무슨 우리가 돼지갈비 뭐 뼈 있죠. 그런 식의 무슨 고기를 먹다만 무슨 짐승 모양 새 갈비뼈가 이렇게 뚱간지 같이 있다. 그러니까 상징인데 이게 아마 뭔가를 마구 먹어버리는 이런 이미지를 지금 표현하려고 그랬는지 거기에 새 갈비뼈가 이렇게 갈빗대가 물려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사실은 다 한 번씩은 언급은 했죠. 두 나라의 나라가 이렇게 좀 불균형했는데 좀 부족했는데 합쳐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고요. 첫 번째는 메디아 사람 그 다리오 왕이 통치를 했는데 그가 죽자 키루스가 또한 즉위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성경에 그 나라의 명칭을 페르시아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는 그 페르시아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입에 새 갈빗대라는 적어도 새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의미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 있었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메디아를 병합하는데 이렇게 성공한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은요, 기원전 547년에 소아시아의 부국인 리디아를 먼저 한번 정복을 하고요. 539년에 바벨로니아를 힘들이지 않고 지금 이 벨사살 왕을 그 속해 있던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사 후 부왕 키루스에 이어 즉위한 아들 캄비세스 2세. 그러니까 아들에 걸쳐 가지고 새 갈빗대라는 것은 아들까지 이어서 새 나라를 그들이 먹게 되는데 그 새 나라의 그 마지막이 기원전 525년이었던 이집트를 끝으로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데와 바사의 이 나라가 이 페르시아가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새 나라를 병합시켜버리고 승리해서 한 시대를 풍미를 하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곰의 형상을 띠고 있는 이 예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의 이 예언처럼요, 명실공히 근동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두 번째 등장하게 되는데 그 세 번째 등장하는 나라가 헬라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나라가 서게 됩니다. 6절에 보니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이 짐승은 아까 여러분 사진 이렇게 그림한 거 보셨지만 가장 좀 기괴한 모습 중에 이 짐승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날개가 둘이 아니고 넷이고요. 머리가 또한 넷입니다. 고메 나라 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나라의 머리가 넷이고 날개까지 달린 이 표범은요, 헬라 제국을 말하는데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대왕의 제국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 필리포스 대왕을 이어서 20세의 왕위에 오른 바로 그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 했던 바로 그 왕이 그때 등장하게 됩니다. 22세 때에 기원전 334년에 3만 5천 명의 소수 군대와 1개월 분의 식량만을 가지고 전 세계 정복을 나서게 되는데, 그때가 기원전 332년이었는데 그가 332년에 이집트를, 그리고 331년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요, 인도까지 아마 단숨에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주 짧은 기간에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은, 근데 전쟁에 지친 이 부하들이요, 회군을 하자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로니아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고요. 아마 젊어서 그랬는지, 이제 정복할 땅이 당분간 없어서 그랬는지 막 폭음을 많이 했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요, 댕기열이라는 습지열, 그 병에 걸려가지고 33살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20대의 젊은이가 1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나라를 만들어냈죠. 이 네 마리의 표범의 네 마리의 머리가 왜 나왔는가 보니까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을까, 후계자를 누군가를 정해서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 생각들을 하고 마지막 임종 때 뭐라고 하는지 지켜봤는데, 뜻밖에도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하면은 힘센 자가 차지하리라, 이렇게 유언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스스로 힘세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힘으로 따지면 내가 세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나라를 가지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2년 동안 힘겨루기가 막 계속 막 갈등이 일어나면서 각축전이 벌어지는데, 나라가 그러면서 결국은 네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왜 굳이 표범이 4개였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첫 번째 힘겨루기에서 어느 장수가 나타났냐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의 일부를 차지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케도니아와 헬라, 리시마코스라고 하는 사람은 트라키아와 소아시아의 대부분,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와 소아시아의 일부, 시리아와 동방지역, 이렇게 지역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나눠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가 섭니다. 네 번째는 조금 무섭게 표현이 됐죠.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으므로. 다른 짐승들은 뭐 닮았다 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그게 없어요. 그냥 아주 막 진짜 무슨 괴물같이 그런 무슨 뭔가 나타난 것 같다라고 이제 봤던 겁니다, 다니엘이. 근데 이 원체 무섭고 강하게 생겼는데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를 이야기한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말할 정도로 그 로마가 닦아놓은 모든 길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하면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단코 복음을 위해서 길을 닦아놓은 게 아닌데 희한하게도 그 로마를 통해서 길이 닦아지고 그들이 속국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길이 좋아야 되니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길이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요즘 시대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참으로 많이 높아졌죠. 그전에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막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저도 호주 처음에 91년도 왔을 때 주로 호주 사람들이 아이들이 신기해서 물어보는 것은 첫째가 너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Are you Japanese?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왜 그냥 누구냐 물어보지 왜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당시에 와보니까요,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제품 가게에도 보니까 전부 일본산이 막 맨 앞에 엄청 많은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들이 동양의 일본이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인식이 됐는지 아시아 사람만 보면은 일본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불과 정말 한 시대가 가기 전에 요즘은 너무 달라졌죠. 요즘은 삼성계, LG계 가전제품 숍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앞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 상당히 동감이 되는데,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이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많은 나라들의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에 써먹고 있지 않으신가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나라 뭐가 국민성이 좋아서 뭐 특별히 뭐가 대단해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본받자 할 때 그들이 본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서 아무것도 사실은 없지만은 딱 한 가지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의 열심, 그것 말고는 그들과 다른 차별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교회를 세웁니다. 뭐 중국 사람은 몇만 명 모이면은 뭐 식당을 차린다고, 뭐 일본 사람도 뭐를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세워지는 게 있다면 교회가 세워진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신학교들을 보면은요, 여러 교단의 신학교들이 있는데 그 신학교에도 한국어 까로만 하는 데는 있지만은
일본어 가로하고 중국어 가로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장사가 교육 장사가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 상대로는 모으면은 사람이 와서 모여서 신학교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뭔가를 카피 뜨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 카피를 떼야 되는 게 있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저 전쟁으로 다 망해버렸던 저 나라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그 배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멘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도 한국 민족이지만은 우리 민족이 뭐가 그렇게 혈통이 좋고 무엇이 그렇게 젠틀하고 무엇이 그렇게 남보다 낫고 그런 게 뭐 그런 거 말할 겨를도 있었습니까? 허구한 날 가난한 나라 은둔의 나라 막 계속 침략만 당하고 계속 전쟁으로 죽고 뭐 거지 발색이 같은 선교사들이 남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그 당시 때 우리의 조상들이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행세도 그렇고 보면은 불쌍해서 못 봐줘요. 정말 이 한국 사람 맞는가? 지금은 용됐죠. 개천에서 용됐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지금은 막 어느 아시아 민족들 가운데도 막 아주 막 귀티나고 아주 막 잘생기고 막 어떻게 얼굴이 이래 달라져? 싶을 정도로 달라졌더라고요. 그 전의 모습들 이렇게 사진 선교사님들이 찍어놓은 거 보니까요. 언젠가 그 한번 말씀드렸던 그 여자 선교사님은 글을 쓰신 걸 쭉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여자들이 특히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더래요. 이름이. 한국의 여자들은 어떻게 불리나 보니까요. 어느 댁, 평창댁, 뭐 창원댁, 여주댁. 왜 이름을 안 부르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뭐 재호 엄마, 가영 엄마, 누구 엄마로 또 부르는 거예요. 결국 조선의 여자들을 보니까요. 이름이 없더랍니다. 당시 때. 이름 자체가 붙일 가치도 이런 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이름이 그냥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살면서 불편 안 해. 야, 야, 부엌대기, 밥풀대기, 뭐. 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저 여자분들, 한국의 조선의 여자들을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화 학당도 시작이 됐고, 모든 병원도 그랬고, 모든 교육기관이 와서 불쌍한 조선의 여자들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에게 깨우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이제 사랑의 빛을 쥐고 어려운 나라들을 찾아갔을 때 진짜 우리도 옛날에 비하면 어느 민족 못지않게 아주 거지같이 생겼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는 주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한류를 일으켜서 쓰고 계신 게 아닌가. 정말 대단하죠. 그전에는 쳐다도 안 봤지만 이제는 그 한류 바람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크리스찬이다 뭐 이러면은 또 막 알게 모르게 또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엄청난 영향을 한 시대에 끼쳤는데 BC 168년부터 AD 476년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이 로마가 한 시대를 풍미를 했습니다.
로마는 큰 철일을 가진 무서운 괴물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라틴 민족이었는데 이것이 로마가 되었던 겁니다. 그냥 라틴 민족의 아주 이탈리아 반도 쪽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소수 민족 같은 이런 아주 표도 잘 안 나는 듯한 이런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런 무서운 괴물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정복을 시작하면서 지중해 전 지역을 다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막강한 대제국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은 그 못도 바로 이 세못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철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도 결국 그들의 로마의 철에 의해서 손에 발에 못을 박히시게 되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요. 그들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200년 이상이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원히 갈 것 같았던 이 나라도 4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북방 게르만 민족의 우리가 잘 아는 대이동이 있었죠. 게르만 민족 대이동. 이때 힘없이 무너지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밀려들면서 이래저래 처음부터 전쟁을 일으키고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가운데 이렇게 밀려들면서 로마라는 나라가 그들에게 계속 밀리기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결국은 로마의 그 통일된 제국이 끝이 나고요. 사분오열 열국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때 나누어집니다. 로마가 알레만이라고 프랑크, 부르군디, 수에비, 반달, 서고트, 동고트, 앵글로 섹션족 이야기를 하죠. 롬바르드, 헤룰리 등과 같은 이름으로 당시에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 유럽 연합국 할 때 이 로마 때처럼 하나 되잖아요. 로마 때처럼. 우리가 로마 때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유럽이요. 우리가 옛날에 그 로마에 부강했던 그 당시 때의 모습으로 한 나라 되자 해가지고 합쳐졌죠. 그러나 특이하게 지금 영국은 나오려고 하고 있고 왜 나올까 싶은데 근데 여기 예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짐승과 다르게 아까 중에 다른 짐승은 그 표범은 머리가 4개였죠. 그런데 이 무서운 짐승은 뭐가 10개입니까? 뿔이 10개라고 했습니다.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그 뿔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뿔은 나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이 짐승에게 있어서는 10나라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을 미리 암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10나라 중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작은 나라 뿔. 근데 그 작은 뿔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작은 뿔인데 근데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과연 이건 또 뭐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길래 조그마한 나라가 이렇게 말도 뭔가 좀 말빨이 있고 뭔가가 있는 건가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해석에 이렇게 동의가 되는데, 캐도릭을 말합니다. 캐도릭. 네. 캐도릭이 나라인 거 아시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종교 국가가 있는데 그게 캐도릭입니다. 바티칸입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이 우리가 말하는 무슨 청와대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나라예요. 예, 한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이 예언을 했던 거죠. 뭔가 뿔이 조그만한 게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바티칸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200여 년)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무섭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요, 그리스도교를 힘으로 박멸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라고 깨닫고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밀라노 칙령으로 신교를 자유를 허락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합니다. 완전히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이런 엄청난 선포를 하게 되죠. 막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죽이면 또 살아나고 죽이면 더 불어나고 도무지 이게 죽지를 않는 거예요. 희한한 논리. 그러니까 보통은 탄압하면 사라져야 되는데 이 기독교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아예 그냥 신교의 자유를, 국교를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321년 3월 7일 날 느닷없이 우리가 지금 썬데이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썬데이를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존경스러운 태양날이다, 태양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모든 공무원, 시민들 이 날에 다 휴교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왜 달력에 맨 먼저 썬데이가 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라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것을 법으로 공포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첫 번째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좀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 한번 읽어드리면요. 서기 476년에 서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망함으로써 황제가 없어진 로마는 이미 막강해진 로마 교회 감독을 최고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며 아버지를 뜻하는 일방 명칭인 포프, POP를 로마 교회 감독에게만 적용시켜 오늘날의 교황이라고 하는 명칭을 만들게 되었다.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통치권을 상실한 서로마에서 정치력을 회복하기 위해 막강해진 로마 교회 감독의 영향력을 이용하고자 서기 533년 로마 교회 감독을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했으며, 그 이듬해에 이 사실을 로마 법전에 수록하여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종교적 신조와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면서 교황과 동로마 황제의 계획을 위협해온 게르만족의 세 부족을 제거하기 위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군사를 일으켜
493년에 헤롤리를 제거했으며 이제 이게 그 뿔 3개 없앤다라는 이야기 나왔죠. 뿔을 3개를 작은 뿔이 없애버리고 나타난다 했을 때 도대체 어느 뿔 3개가 없어진단 말인가 라고 봤더니만 이 작은 뿔이 이 세 뿔을 정치적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없애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493년에 헤롤리를 제거했고 534년에 벨리사리우스를 보내어서 반달이라는 그 당시 때 나라를 정복하고 539년에 동고트를 또 정복하고 그래서 중세기를 시작하는 로마 교황의 지상권 확립의 기틀을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정치적인 상황, 세상 통치자가 빈자리에 이 교황이 나타나고 자기 힘을 세우고 막 이러면서 전쟁을 같이 일으켜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새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점점 자리를 확고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로마가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가 캐톨릭이 이런 식으로 힘을 가지기 위해서요 그와 반대되는 자들을 엄청나게 죽이게 되는데 그것이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을 비롯하여 마녀 사냥 이런 일들이 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이 교황이 죽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의 숫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600만을 넘어서서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마지막 때에도 있겠지만은 이미 이때에 엄청난 수가 캐톨릭에 의해서 죽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칼빈이 아주 순수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칼빈 역시도 여러 가지 특히 칼빈과 그 유대인 관계되는 우리 어떤 그 사역하시는 어느 감독님 보면은요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상당히 한번 볼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빈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더 아주 드러내고 받게 되는 완전히 개 돼지 같이 취급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쨌든 캐톨릭에 의해서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세상이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9절부터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다.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라.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우리가 이 책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생명책이냐 심판책이냐 무슨 책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대표적으로 그 심판을 베풀 때에 어떤 쪽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게 같이 쓰여 있는 건지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니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 작은 뿔에서 짐승이 나온다라고 만약에 본다면은 적 그리스도라는 자가 이 작은 뿔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유추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예언서이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쉽지는 않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다니엘의 정황을 봤을 때는 이 작은 뿔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적 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가 통치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가 19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녹이며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작은 뿔의 어떤 나라가 성도들을 탄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정도로 힘이 센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지금 계속 또 설명을 하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라고 어떤 10뿔 가운데 한 뿔이 나오는데 그것이 새 왕을 복종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잠깐 개념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면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캐톨릭의 교황 말고는 없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10계명도 이렇게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형상으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캐톨릭은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상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이를 좀 자세히 요즘은 인터넷 통해서 서칭이 가능하니까 자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 온갖 형상으로 이것저것 참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들은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10계명에서는 2계명을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를 더 나누어서 마지막 부분인가요? 두 번째 끝에서 두세 번째 거를 이렇게 하나로 둘로 만들었어요. 둘로. 그러니까 이제 10계명을 만드는데 자기들도 그런 말을 해요. 성경대로 기독교인들이 하도 성경대로 하는데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왜 우리 따라서 썬데이를 지키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썬데이로 바꾼 것은 저그들 캐톨릭이다 이 말이죠. 그 법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은 캐톨릭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의미 속에는 그런 그 당시 때 그 로마의 권력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교황의 파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생각할 때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 의미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물론 지켜야 될 건 지킬 수 있어야 되겠지만 캐톨릭에서 유대교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가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관습과 이런 것들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오히려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법칙, 규범, 습관 이런 것들을 더 지켜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이제 생겼을 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뭐 주일이 썬데이가 이렇게 바뀌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 그것에 뭐
뭐 썬데이 하면은 큰일 나고 안식일에 하면은 정답이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그런 어떤 그걸 만들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교황은 이 땅에서의 왕이자 지저스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황은 지금 현 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왕이고 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이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바꿀 수도 있고 법을 바꿀 수가 있다. 그분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성경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는 거의 교황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황만 되면은 그죠? 온 세계에 막 정말 존경을 받고 막 모든 사람이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데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이 신의 대리자, 어떻게 살아있는 지저스로 이렇게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로. 물론 좀 더 자료들을 찾아보면은요. 그 대신 잘못된 자료보다는 기본적인 이런 역사에 준하는 자료들을 잘 보면은 좀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그분에게 옮겨지게 된다. 대략적으로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언젠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적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주님이 다 없애고 천년의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어떤 것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년 기간 동안 그 전에 준비된 자들은 함께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이 천년 이후에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대략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시대가 그 정도로 뒷부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오면은 좋은 일도 있겠지만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좋은 것보다는 더 안 좋은 일들이 다 예언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666 바코드,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은 물건을 사고 갈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죽음을 당해야 되고 등등의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죠. 그때가 되면은 막 햇볕도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두워지고 자연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호주에 지금 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걱정하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